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일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무엇 때문에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까? 라고 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없어질 것,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에 주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얼굴에 드러나는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 아까 얘기했던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땅을 바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에요? 지금 모세의 얼굴에 등장하는 그 영광이 더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죠. 그리고 배불리 먹고 신기한 경험 아닙니까? 보리떡 그 몇 개의 떡 몇 개, 그 사건이 2번이나 있잖아요. 5병이어도 있고 그 다음에 7병이어도 있고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먹고 배부른 게 신기한 거죠. 그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먹고 배부르는 그 신기한,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바로 그 모습을 가리워 보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바울은 모세와 같이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과 달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그 3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모세의 그 얼굴을 가린 것처럼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나는 당당한 사람이고 내가 더 뛰어나다거나 내가 더 능력이 많다거나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본질적인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일시적이거나 한정적인 어떤 기적과 체험과 먹고 배부르고 문제 해결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아요. 그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쫓아서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같이 우리가 신기하고 그리고 또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그런 것들을 쫓아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을 때에 계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든지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에 막힌 문제들, 사업 문제, 또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의 시작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떠한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초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상처받은 일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완전하지 않고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내셔서 지금 그들을 바꾸어 나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 저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이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금하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왜냐?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고린도후서에 지금 말씀을 지난 주일에 살펴봤는데,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분파가 생겼잖아요.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바울파, 예수파, 베드로파, 바나바파, 이렇게 서로 함께하는 이들, 서로의 주장이 같고 서로의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를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래요?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찬성하지는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찬성도 반대도 아니에요. 왜? 긴가민가 하거든요.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솔직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을 듣고 막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생각이 긴가민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일까요? 반대로 또 말씀을 듣고 이건 아니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일까요?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은 20%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 열렬히 찬성하고 열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반대도 찬성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그걸 못 믿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삶의 모든 걸 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그만두고 삶의 철학을 바꾸고, 엄청난 일이에요. 그 엄청난 사건을 쉽게 바꿀 수 있다? 그것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나는 쉽게 바꿨는데,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뭘 보셨을까요? 그들의 변화를 보신 거죠. 지금은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아직 회색 분자같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바뀌어져 가고 또 바뀌어져 가고, 양파 껍질을 벗듯 그렇게 오염된 것들이 벗겨지면 그가 점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성장해 나갈 그러한 그 과정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들과, 그리고 우리 눈에 있어서 참 시험받을 요소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어떻게 지금 상태에서 점점 복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는가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우리 주님이 저 사람을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이야, 우리 주님이 저 사람의 성품을, 그 신앙을 또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모세와 같지 않게 당당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로 바울의 능력이나 바울의 어떤 뛰어난 언변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을 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그 수건이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 딱딱한 마음으로 전혀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없어질 것이 왜 여전히 그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완고해진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완고함이다. 이거는 쉽게 드러나서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저 사람의 완고함이 벗겨지면 예수를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직분이 있습니다. 라고 어떤 직분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완고함이 있으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수건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성도라 하면서 직분을 가졌노라 하면서 그 마음의 수건이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눌러주세요. 완고함이란 고집스럽고 통제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완고함의 모습을 이야기해 보세요. 통제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물론 통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더 나아가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품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우리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물어보면 통제되지 않는 게 있어요. 욱해갖고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습들도 있는데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희미해지고 어두워진 마음,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고 둔해진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믿음을 갖고 있다,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헌신하고 있다, 봉사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도 그 은혜들이 희미해지고 구원받았던 감동들이 희미해지고 또 분명히 저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늘 얼굴이 어두워요. 마음이 그늘이져 있고 우울해하고 항상 슬퍼하고 항상 뭔가 저 사람의 영혼이 참 메말라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1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그냥 똑같은 어린아이 10년 같은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믿음의 상태가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둔해진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완고함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보고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 속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입니다.
자, 결국 완고함이란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 속에 나타나는 거죠. 내적인 마음이란 또 뭘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분노와 평안, 용기와 비겁,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같은 감정과 열정의 자리가 마음입니다. 그렇죠? 감정과 열정이 마음의 자리죠. 그 감정과 열정이 희미해지고 통제되지 않고 어두워지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속적으로 그 감정이 누구를 적대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사람들을 적대하는 데 쓰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고함이 그 감정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열정이 그 감정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의 그 감정과 그 열정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그 열정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듯 빗나간 열정이 되었어요. 그게 죄잖아요. 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을 쏘아버린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이것들을 행하면 그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빗나간 관역을 쏘고 있는 것은 바로 죄를 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열정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열정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감정 속에 나타난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요. 시작. 이해와 사고, 반성과 자아성찰 같은 생각과 상상력의 자리가 마음입니다. 근데 완고함의 그 또 다른 모습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해력도 없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음에 둔해진 마음이, 자아성찰도 없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자리가 마음이라 했는데 그 상상력은 늘 어두워요. 늘 죽고 싶고 늘 누군가를 패고 싶고 늘 어디 가서 싸돌아다니고 싶고, 우리가 역마살이 끼었다고 그러죠. 늘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완고함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수건을 덮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이거 보세요. 시작. 의지와 결심,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약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 의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의지는 가졌으나 이미 약해지죠. 아유, 내가 할 수 있겠어 하고 바로 또 꼬리를 훅 내려버리죠. 결심을 했는데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 내가 옳은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나 두려운 마음이 또 내가 나서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거야. 모른 채하고 그냥 더 시끄러워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자리를 피해가는 거죠. 자, 네 번째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뿌리요 중심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열정들과 열심과 순수함과 내가 어릴 때 가졌던 그 헌신들이 희미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희미해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있으나 그 의지를 이루는 실천이 일어나지지 않으니,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그 완고함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나타나는 거예요. 감정과 열정의 자리, 생각과 상상력의 자리, 그리고 의지와 결심, 그 모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행위의 그러한 의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 가운데도 바로 그렇게 수건을 계속 덮고 가리고 비늘 같은 걸로 덮여 있다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자, 이처럼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둔해진 완고함의 수건이 이와 같은 마음을 덮게 된다면, 네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의 자리를 덮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택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더 이상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는 전혀 별거 없는,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 주일날 봉사하면 되는 거, 예배 시간 가서 그냥 그 예배 드리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
그냥 그걸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은 선택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수건이 덮여 있다. 난 좀 우울해도 그냥 괜찮습니다. 난 그냥 열정이 희미해졌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지금 선한 행동을 맺지 않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은 나도 아시니, 그러나 내가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라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시며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께로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덮고 생각을 덮고 우리의 의지들을 덮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모든 선한 것을 덮고 있는 마음 수건들이 있다. 약함이 있다. 둔함이 있다. 적대심이 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서면 벗겨질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께로 더 돌아서야 할, 내가 아직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가 뭘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완고함의 수건이 벗겨짐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4절 12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두 번째,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바울 사도는 무엇과 무엇을 갖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무엇이 주는 능력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처럼 그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그의 마음 안에 있던 수건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빗나갔던 열정의 그러한 수건이 벗겨져 버리니까 그의 방향이 말씀 속에서,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 거죠. 바로 그런 내적 확신과 그 담대함이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는 모세처럼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확신 있게 이야기한다. 뭘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내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덮고 있는 수건, 우리 마음의 자리에 덮고 있는 그런 완고함의 수건들이 벗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희미해져가고 둔해져가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의 소망을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으로 계시는 또 성령을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참 자유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희미해져가고 어두워져가고 내가 둔해져가고 내가 강팍해져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그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나이다.
주님, 내 안에 모든 비늘들이 벗겨지고 수건들이 벗겨져 다시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도 섬기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참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소망들과 이러한 담대함이 내 삶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건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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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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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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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졌습니다. 희미해졌습니다. 둔감해졌습니다. 둔탁해졌습니다. 하나님, 강팍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정이 빗나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갈등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깨달음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반성도 없고 아버지 주를 생각함도 없고 주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우리 주님과 거리를 두고 아버지 무의미해져간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완고함의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이 모든 비늘들이 벗겨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아버지 새롭고 은혜로운 아버지 그 길들을 걷게 하시고 얻게 하시며 아버지 참자유, 진리로 말미암는 참자유가 아버지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그 복음의 은혜로 아버지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그 완고함의 수건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3일을 살아오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여전히 어둡고 희미하고 주를 멀리하고 주를 떠났던 삶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들 것이며 우리의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주께서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의 앞에서 달려가시며 아버지 그 모든 선한 싸움에 아버지 선두가 되시며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빛으로 우리를 그 길을 알려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셔서 다시 어두워졌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들과 은혜들을 비춰주시며 우리 주님 안에서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생명길의 동행자들 모든 사람들을 주님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